이 시간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도학교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는 무엇이었죠? 축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인 우리가 그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보자고도 했었는데요. 혹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와 기도 모임에 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리자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복을 누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 복을 앞으로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계속해서 기도의 복을 누립시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말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도가 되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도 시간을 만들고 개인 골방을 만들고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식사 기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식사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 눈치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저의 가정에서 저의 개인 기도의 골방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봤죠. 그런데 순식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려고 책상에 앉습니다.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혼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둘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놀아달라는 거예요. 한 아이는 등에 매달리고 어떤 나머지 애들은 손 땡기고 발 땡기고 당신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우리랑 당장 숨바꼭질을 해야 한다. 막 외치면서 계속 놀아달라고 저는 기도해야 되는데 놀아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결국 제가 져주고 그래 잠깐 놀아줘야지. 잠깐만 놀아주면 시간 금방 지나겠지 생각하고 놀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곧 재울 시간입니다. 씻겨야 됩니다. 그리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애들이 자고 나면 이제 드디어 저만의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아이들 재우려고 같이 눕습니다. 눈을 뜨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기에 우리의 몸은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게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루 동안 우리가 고된 노동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하루 중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을 만드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으로는 너무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4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앙생활은 훈련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훈련은 계속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서 훈련이죠. 그렇죠? 힘들지 않으면 훈련이 아닌 거예요. 음식을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입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좋은 음식보다 맛이 좀 덜합니다. 입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입을 기쁘게 해주는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몸에 좋은 음식을 맛보고 늘 하는 고백이 뭐냐면 건강한 맛이네 라고 말하잖아요.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저희 아이들에게 미리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얘기가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놀랄 것 같은데. 자,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모습 자주 봅니다. 아침마다 밥 먹으라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싫어요를 대답합니다. 밥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뭐 달달한 빵, 뭐 아니면 과자, 사탕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려듭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먹어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늘 와서 질문하는 거죠. 이거 언제 먹어요? 지금 먹어도 돼요? 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입니까? 당연하게 몸에 좋은 음식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너무 힘이 많이 들죠. 때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도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응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원리는 기도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과부가 된 이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빚을 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두 아들과 함께 남겨진 이제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로서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빚쟁이들이 이 과부를 찾아와서 이 여인을 찾아와서 이 남은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서 이 빚을 탕감하겠다라고 말한 상황인 거죠. 이제 이 과부에게 남은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성경에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도와줄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과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최고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방법은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죠. 이때 오늘 과부가 된 여인처럼 우리에게 어떤 해결 방법도 남아있지 않을 때 도울 사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방법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방법이 됩니다. 완전한 길이 되는 거죠. 더 이상 길이 막히고 해결을 할 방법이 없을 때 기도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과부가 된 여인이 그랬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의 시간 동안 이 혈루병을 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어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죠.
분명 이 혈루병 여인도 이 1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여러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녔고 결국에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떤 의사도 그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남은 길이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혈루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물고기 잡는 법을 더 잘 아는 전문가이죠. 하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전문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죠.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어요. 주님, 제가 인생을 살아봐서 아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이 제가 남은 인생 동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그 남은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완전히 없어졌을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지만 그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최고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무제한적인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엘리사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만큼 그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앞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왜 이 여인에게 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 빌려온 그릇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한 이유는 그 집에 그릇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릇을 빌려오게 되면 그 이 여인의 집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그릇보다 더 많은 그릇이 준비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릇을 우리가 능력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가진 능력은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빌려오면 능력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그릇은 적고 또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빌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많은 것입니다. 나의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의 그릇은 너무나 작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릇은 무제한적인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끝이 없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그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 응답이 잘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일이 잘 안 풀려? 그럼 저 사람을 찾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자주 경험하신 그런 분들을 옆에 딱 붙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와 같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한 분들은요, 자신의 기도의 능력,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지 뮬러와 같이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합니다. 이것이 그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의 태도,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기도는 능력이라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능력이기 이전에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리는 그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 주님의 힘을 빌려서 사용하는 특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마다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빌려온 모든 그릇들마다 이제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그릇만큼 기름이 가득 채워지자 더 이상 그릇이 없자 기름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과 이 두 아들들이 준비한 그릇이 더 많았다면 어땠을까요? 준비한 그릇들 외에 더 많은 그릇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더 많은 기름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름이 부족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릇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만큼 그 응답의 분량도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시간이 짧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급한 기도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시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혹시 우리가 식사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에 응답이 있겠어요? 식사 기도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혹시 식사 기도 시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 식사 시간에 식사 시간 기도를 위해서 혹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그 한 명 한 명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식사하시죠. 식사 시간 보통 짧게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길게 하면 오늘 함께 식사 교제하는 분들과 함께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도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기도하는 내용도 짧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요. 중언부언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식사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담지 못하는 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 짧으면 우리가 너무 급하게 너무 중요한 기도, 나에게 필요한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만 쭉 기도하다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면 그때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면 내 기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로 내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수 동행 운동을 하시는 유기성 목사님도 이제 좀 한 가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그건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말 그대로 1시간을 온전히 기도 시간으로 갖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기성 목사님도 실제로 경험해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20분 기도하는 것과 1시간 기도하는 것의 기도의 질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지방 성회 때 우리 기도학교 말씀 전해주신 백용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중에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입니다 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로 나아오면 됩니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이죠. 짧게 기도하면 잘 안 들려요. 길게 기도하면 여러분 들리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모든 생각을 주님께 다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내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훈련해 왔고 또 훈련시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제 안에서, 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튼튼한데 그때는 너무너무 연약했어요. 그때 당시 몸무게 45kg 뭐 이런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랑이기 때문에 너무 약한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 중에 모임 중에 막 픽픽 쓰러져요. 갑자기 힘들어서. 그래서 응급실도 몇 번 가기도 했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있으니까 이제 사역 리더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아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라. 그래서 이 자매가 더 사역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의사의 소견을 받고서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결혼했고 또 하나님 이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할 것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역 리더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주님께서 결혼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시는지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속 안에 있는 모든 기도가 다 나왔을 그때, 저의 마음속의 모든 말들을 내뱉고 났을 그때에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깊은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동희야, 내가 원하는 보상이 무엇이냐? 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속 안에서 분명히 다른 목소리가 분명히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저에게 너무 놀라운 기회 아닙니까? 제가 결혼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믿음만 가지고 결혼을 했던 거라 필요한 것이 그때 너무 많았거든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멈칫했습니다. 뭐부터 구해야 될까? 집이 먼저일까? 차가 먼저일까? 이런 생각을 하려는 순간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문장이 제가 고백하기도 전에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필요한 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 정답이 제 속 안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고백이 끝나고 나자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희 부부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하니가 태어난 거죠. 여러분,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좋은 거예요. 내 기도가 끝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기도했던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가 간구하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나의 기도 제목이 먼저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찾게 된 기도 제목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청원하면서 구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청종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귀로 들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 올리는 기도에서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기타가 이제 너무 제가 세게 잡아가지고 기타의 그 지판에 달린 걸 플랫이라고 하거든요. 그 쇠 한 줄 한 줄씩 있는 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많이 달아서 이것을 수리하려고 이 기타를 구매한 수원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기타를 구매한 매장이에요. 매장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 기타를 샀을 때 이 기타를 판매했던 이사라고 하는데 그 이사님이 안 계시고 처음 보는 분이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막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얼마큼 됐네요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상태를 다 살펴보고 기타 수리 가격은 이만큼 나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걸 수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잠깐 흔들릴 그 찰나에 저에게 그 기타를 판매했던 이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고 그때 이 기타를 사가셨던 분이군요 하면서 막 서로 오랜만에 안부 인사를 하고 이러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잠깐만요, 얼마라고 부르셨어요? 라고 그 실장님이래요. 그 실장님에게 얼마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격표를 딱 보더니
이분 여기서 기타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가격 더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라고 하고 더 할인된 가격에 이제 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그 앞에 문구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타를 구매하신 분들은 수리를 할인해 드립니다. 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실장님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사님이 와서 이분은 여기서 기타를 사신 분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다시는 기타를 수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될 말인 거예요. 말하지 않았으면 저는 비싼 가격으로 수리를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도의 이 세 가지 능력, 최고의 능력입니다. 무제한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힘내서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짧게 기도하고 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 듣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최고의 능력, 무제한적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셔서 응답받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